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일곱 번째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으로 우박을 내려 애굽의 들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을 죽게 하신 기록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우박은 보통 봄이나 아니면 여름 동안에 상승 기류에 의해 위로 올라간 빗방울이 그 얼어붙은 후에 단단한 얼음 알맹이가 되어 지면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박은 그 정도의 우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맞으면 죽을 정도의 강한 우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개개의 우박이 매우 크고 무거운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6번의 재앙이 진행된 동안에 그 재앙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알려주지 않은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과 짐승을 다 모아 대피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다 모으라라는 말은 도피하다, 피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는 너는 피난시켜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사람을 다 모아서 피난시켜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에 임할 우박 재앙은 지금까지 애굽에 내려진 재앙 중에서 최초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재앙으로 애굽이 생긴 이래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의 생명은 구원을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일으키신 이유에 대해서 14절과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아져야 됩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재앙을 경고하시는 동시에 그와 그의 백성을 단번에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여러 번에 걸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이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가운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심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어 피조물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한 것처럼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당연히 높여드려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지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29편 1절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성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인데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칭찬하고 신뢰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히려 믿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에 믿음을 주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들어야 됩니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당신의 교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능력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도록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욕을 먹어도 분하며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재앙의 특징 중 한 가지는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거운 우박이 다음 날 하늘로부터 내릴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짐승이나 사람이나 집에 들어가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 재앙은 매우 파괴적이지만 충분히 대비하고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심판과 복수는 감정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벌은 감정적이지 않고 이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의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인데 명백한 경고를 듣고 대비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경고를 듣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와 준행하지 않는 자의 결과가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본문에서는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바로의 궁에서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재앙을 내리는 것을 목격한 관리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게 된 자들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반대로 바로와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완악하여 그 많은 재앙을 목격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종들의 생명과 가축들의 생명을 우박의 재앙으로부터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바로의 신하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 가축과 종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바로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 종들의 생명과 짐승들의 생명과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순간까지도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운 분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우박 재앙을 내리고 경고하셨듯이 또한 성경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최후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그 심판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속히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이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은 애굽의 모든 땅에 내렸습니다. 우박이 애굽의 일부 지역에만 내린 것이 아니라 그 넓은 애굽 땅에 모두 빠짐없이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에 우박이 내렸다는 것은 그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맹렬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 재앙이 전혀 미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그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임할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심판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도 어쩌면 이렇게 애굽의 출애굽의 과정처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끼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이 주님의 진노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고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선한 것들을 심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바로와 같이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마음에 두고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더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